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가 전체 다 함께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 함께 설명하고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요. 또 입술로도 합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출생의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기다리시지 못하고 동네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날 다 같이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함께 해수욕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것을 미처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급한 상황 속에서 저희 집 주위에 사시던 이모님을 통해서 저를 받아주셨는데 아버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늘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함께 좀 웃고 즐겼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참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다 한두 가지씩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가지게 되고 추억도 가지게 되고 또 소중함도 가지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시대는 유대 왕 헤롯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만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로마의 지시와 로마의 정치적인 힘으로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헤롯이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가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가랴를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흠이 없고 규례를 잘 지키는 한 사람이라고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엘리사벳은 그의 자손이 아론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보면 이 아이 없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참 아이가 없는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처였던 라헬 역시도 라헬에게 요셉이 낳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장면을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굉장히 일상적인 삶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었고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지금 뭔가가 일어날 듯한 여러분 어떤 징조들을 우리가 점점 더 다가오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아이가 없다는 한 표현은요, 이 세례 요한이 낳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400년 동안 잠잠해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라는 부분, 제사라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부분이 400년 동안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화려한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천사 가브리엘의 임재와 사가랴의 두려움 가운데 나누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오늘 사가랴에게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의 큰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 순간
사가랴는 무서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오늘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글을 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또 하나 복선으로 깔려있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이 문을 열어가시는 400년 만에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한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 요한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14절에 그것으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이 큰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자거든요. 그 가운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구별되었다. 구약으로 말하면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별된 채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을 자, 그가 모태로부터, 놀랍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모태가 어디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이 요한에게 덮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단순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주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셔서 이미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또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큰 자다, 구별된 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실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려져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닫혔던 문이 이제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엘리야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준비하리라는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정말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믿었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이 엘리야의 역사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도 내려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엘리야. 오늘 엘리야가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벌써
죽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왜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말라기 4장 5절과 6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가 엘리야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무려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결국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에도 보면 그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에. 자, 이 말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사람들이 의인의 슬기에, 이제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준비되리라라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17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 지혜롭게.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400년 동안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시점에 부름받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에 준비되기 위하여 세워진 한 인물,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받는, 이 말씀을 받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사가랴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사가랴와 가브리엘 천사의 관계 속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가랴의 태도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잉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선 천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갈등 속에 가브리엘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가랴의 반응 앞에 2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성전 안에 지체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의 더디움은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제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엘리사벳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이 엘리사벳은 두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엘리사벳이 이 돌보신다고 하는 표현은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이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가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사가랴는 똑같은, 저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관점이 어떻습니까? 역시 남편보다 아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고요. 보는 시선은 넓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보시면 사가랴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 하나님께서 400년에 닫혔던 문들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어가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이 상황 앞에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냐고 상황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보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렇게 잉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행하셨음을 고백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때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신 이유는 그 사실,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보면 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또 이 사회가, 교회가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것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사실들을 증거하고 싶었던 누가의 이야기. 400년의 사슬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약속을 정말 기대하고 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1년이 열렸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대가 뭘까요? 언제 풀려질까? 언제 나아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 앞에서 그냥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수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누가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 열망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광고 카피에 보니까요,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동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삶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1년에 굉장히 비장하고 또 중요한 사명감이 하나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 또 다음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이 사인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환경의 제약을 받고 또 상황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계속되어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